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저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 신앙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신앙은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란 하나님 신앙을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저주 중에서 4번째부터 6번째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 향과 건채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4번째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리는가 하면 박하와 해 향과 건채 11조까지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박하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절기 때 사람들이 쓴 나물을 먹는데 그 나물에 들어가는 양념이죠. 회향과 건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 향신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나 기름 등 주된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극히 작은 소득에도 11조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것 말고 부수입이 생겨도 11조를 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금을 떼고 난 소득을 소득으로 계산할 거냐, 세금을 포함한 소득을 소득으로 계산할 거냐.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입니다만은 큰 소득을 가진 분들은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돈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걸 소득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철저히 11조를 하는 겁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10원에 10분의 1 이런까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와 같은 일을 집에서 아내가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만약 아내가 11조를 소홀히 하면요, 이혼 사유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11조를 하면 이혼하고 싶냐고 합니다만, 그때는 11조를 안 하면 그건 그냥 이혼이라는 거죠. 11조를 철저히 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원 간다고 김밥 사 먹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11조에서 2,000원을 빼내 쓴 겁니다. 그걸 까먹고 11조를 철저히 안 한 겁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11조를 제대로 안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부모님 세대도 그랬죠.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게 철저히 11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11조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사람 질린다고. 남자가 쪼잔하게 10은 하나하나까지 챙기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그걸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뒤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더 중요한 걸 버렸다. 그렇게 사소한 작은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11조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여기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신앙에서. 두 번째,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근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아니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냐. 너희가 그걸 위해서 더 철저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할 건데 그런 건 없고 11조는 사소한 11조까지 목숨을 거는데 그게 옳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이 빠진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신앙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하루살이나 이 낙타는 다 부정한 생물입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탄다고 해서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들어간 겁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초파리가 들어갔어요. 너무도 작아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은 걸 토해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걸러낸다고 깨끗한 천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긴다고 정작 더 큰 낙타는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는, 당시 속담이었던 것 같은데 소탐대시를 말하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소한 11조까지 신경을 쓴다고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신경을 못 쓰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을 속도의 시대라고 하죠. 요즘은 뭐든지 빨라야 합니다. 빨리 해야죠. 조금만 느려도 못 견디고 조금만 느려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너무 속도가 빨라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말을 타고 여러분 너무 빨리 달린다고 주변 경치를 다 놓치는 거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이 평원을 달릴 때에 한 번씩 멈춰 서서는 뒤를 돌아본다고 해요.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기다린다고 해요. 영혼이 따라오도록.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죠. 빨리 달리는데 마음을 빼앗겨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빨리 변화하는 기술과 문명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미디어와 게임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돈 버는데 온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 즐기는데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헛되다 이 말이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 부모들이 싫어한대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해달라. 여러분 재미를 찾을 거면 요즘은 세상이 더 재미있습니다. 세상으로 가야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뒤에 가면 믿음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재미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요. 대학 들어가면요 우죽순처럼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대학에 얼마나 재미난 것 많고 유혹이 많은지 믿음이 없으니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그거 쫓아간다고 하나님을 버려요.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 가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세상 공부 하나 더 가르친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다 놓쳐버려요. 거기서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11조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사와 번제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도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내용이 있는 형식은요, 그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배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신앙에서 이러면 본질이 중요하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매이면 너희가 소탐대실한다. 큰 걸 잃어버린다.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11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를 해야 합니까? 11조는 안 해도 됩니까?
요즘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은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늘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면 안 됩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입니까? 저 계명입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걸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11조를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답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갈등과 싸움만 일어나지. 예수님 그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로 답을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찾아가시는지 그 방법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본질을 말씀하세요. 그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걸로 답을 푸시는 거죠.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1조의 정신이 뭐냐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폐기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바뀔 수 있어요.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오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율법에서 여러분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라, 무식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예수님 율법보다 더 엄한 걸 요구를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간음을 안 하면 간음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율법보다 더 엄한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완전한 걸 주님이 요구하시면 우리 보고 이걸 어떻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율법을 강제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지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 인생의 짐이 되고 굴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짐이 없어요. 예수님 완전히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옛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의 근본은, 그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1조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강제되지 않는 것처럼 11조도 강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강제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의 정신이나 11조의 정신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되는 것처럼 제사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로 완성되는 것처럼 11조도 완성되는 겁니다. 11조는 아브라함 때에 유래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그 전리품의 10의 1을 바칩니다. 이 전쟁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10의 1을 드리죠. 대표성을 말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이 하셨고 10의 9는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10의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를 사사로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신앙.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이게 모세 시대에 법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고 10의 9는 자기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쓰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겁니다. 11조 정신은 대단히 중요한데 신약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구약에서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11조는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가정, 내가 가진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모든 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한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면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들의 11조보다 더 나은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것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11조 정신은 10의 1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아니 10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을 오해한 겁니다.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자발적으로 또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11조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돈을 적게 벌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11조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어떤 신앙?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11조는 기쁨이에요. 감사고. 그렇지 않으면 11조는 짐이요 굴레입니다. 왜 내가 번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냐면서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기가 버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도둑놈 신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욕심이 많으시나? 왜 자꾸 물질을 바치라고 하시냐? 그건 여러분 대단히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함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국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타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내면 그걸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일이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불신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책임과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싫다고 그거 피하려고 큰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11조를 함부로 사적으로 쓰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인들이 11조를 안 하려고 큰 교회를 간다든지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11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헌금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유명한 말라기의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11조를 하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이 잘못된 신앙,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타락한 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신앙,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소서. 그런 마음을 물질에 담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른 11조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하면 뭐하냐, 그 속에 더러운 걸 담고 있으면 겉이 깨끗해도 그건 더러운 게 아니냐. 이게 이러면 어떻게 그릇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릇이 커. 그 사람은 그릇이 아니야.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겉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겁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인간의 욕심을 말하죠.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에서부터 잉태한다고 하잖아요. 방탕이란 탐닉을 말합니다. 어디에 빠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세요. 미디어 게임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삶이 무절제하게 됩니다.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여러분 속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중심이 깨끗해야죠. 그래야 끝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27,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섯 번째 저주입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안은 썩었다. 다섯 번째 저주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계된 것은 전부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00만이 되는 사람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죽은 시체를 묻은 무덤에 접촉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무덤 겉에다가 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덤이라고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흰색으로 칠을 하니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시체가 썩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겉은 옳게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 쭈꾸미 5마리를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옆에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입도 안 주고 제가 다 먹은 겁니다. 집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제 주영순 집사님 댁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우리 집사님이 술빵을 주셨어요. 술빵을.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보이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갔다 돌아왔는데 그걸 우리 집 둘째가 다 먹은 겁니다. 제가 한 입도 못 먹었는데 괘씸하더군요. 지만 입이냐고. 쭈꾸미 못 먹은 집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꼭 한 입 줘야지. 그걸로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로 여러분 되냐, 사람이 바뀌냐 이 말이죠.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람을 위해야 되겠다. 이걸로 된다 이 말입니다. 중심이 안 바뀌고 겉으로 행동을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그걸로 바뀌냐 이 말이죠. 안 바뀝니다. 중심이 바뀌어야죠.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